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 말씀 가집니다. 신약성경 153년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할 때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장이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대상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아는 분은 그걸 믿고 고백하며 그 은혜 속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요한의 저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4장에 보면은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내가 생명수다, 내가 생수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여 내게 그 물을 주셔가지고
물동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에 관심을 둔 자에게는 내가 생명수다. 생수라고. 오늘 6장에 와보면은 이 6장은 사람들이 온통 떡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떡.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그 구원자 메시아성을 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떡만 찾으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아멘. 나를 먹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하냐.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 형제들도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오해를 한 거예요. 초대교회 이 시대에 보면은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사람 인육을 먹는다. 사람을 막 죽여서 피를 먹어. 이렇게 한 오해를 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맞게끔, 코드에 맞게끔 말씀했다는 거예요. 물을 찾는 자에게는 세상 물이 아니라 영생하는 물을 이야기해요. 아멘. 떡을 찾는 자에게는 그 떡이 없으면 죽는데, 그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주는 떡, 아니 예수님이 자신이 떡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이게 이제 8장을 가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8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두움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빛이다 이렇게 말. 그 빛이 어쩌다는 거냐? 어둠을 다 없애고 이 빛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10장을 가보면 양들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문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참 어려운가요? 예수님은 말씀을 쉽게 말씀했어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 맞게끔, 농부에는 농부에 맞게끔, 어부에게는 어부에 맞게끔 알아먹게 말씀했다는 거잖아요. 양의 문이라는 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목동들 양을 쳤던 그 시대 문화 사람들은 양의 문이 바로 생명이구나. 양의 문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구나. 예수님이 양이라고 양의 문이라고 할 때에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됐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4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나로만 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라는 길. 아멘. 이 길을 못 찾은 사람들은 지금도 해보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는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물질이 점줄 알고 세상의 점줄 알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쏟고 헤매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15장을 가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농사꾼들은 나무와 가지 사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이게 떨어지면 버리워져서 말라 비틀어 밟히고 불에 살라져 지옥 간다 그 말하죠. 그 어떤 분이 저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저한테 목회 이야기를 쫙 이야기하면서 뭐 한 예산이 3억 넘는 교회니까 괜찮은 교회예요. 은퇴한 목사님이 말씀을 쭉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영생한 게 요한복음 10장 3절에 하나님과 교회가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또 조기신앙 입장에서 신앙의 고백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도했답니다. 오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탁 울림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야, 영생을 그렇게 알고 싶냐? 영생은 붙어 있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되지만 그 목사님은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 영생은 붙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게 바로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관계성. 제가 조이신앙 입장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버려진 인간이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막힌 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고 관계성이 형성되고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 목사님은 평생 목회하고 은퇴를 하고서 그걸 알았더라. 그리고 솔직히 고백해 자기는 할아버지가 서원을 해가지고 목사되기 싫었는데 소명도 없이 신학을 했고 목회를 일평생 했고 소명을 언제 받느냐? 은퇴하고 받다. 은퇴하고. 여러분 웃지 않지만 좀 웃었거든. 아니 목회자가 소명이 생명인데 어떻게 은퇴하고 소명을 받았느냐? 근데 그 목사님은 그만큼 성실히 목회를 했고 진짜 목회가 뭔지를 끝나고 나서 알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영생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 붙어있는 거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이렇게 사는 자체가 영생이다. 이렇게 그래서 참 목사님 그게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버려진다. 그 붙어있다는 게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따르며 주를 예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다 이렇게 밝힌 말씀이 4장은 영생수로 6장은 생명의 떡이로 8장은 뭐라고요? 빛 되시고 10장은 양의 문으로 11장은 부활과 생명으로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하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너무 쉽게, 양치는 목동이는 너무 쉽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고불고 생명이 꺼짐을 통해서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원래 예수 안 믿는 상태로 죽은 상태라 그래요. 그 상태에서 믿는 자는 영생하고 예수 믿고 있는 상태, 하나님 믿고 있는 상태에서 믿어도 영생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말씀하게 하여 오병이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빈들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말씀이 은혜로웠던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배가 고픈지도 몰라.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너무 은혜로우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 그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끝나잖아요. 말씀이 끝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배가 고프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저 사람들에게 떡을 사줘 주려면 얼마나 필요하겠냐. 아 빌립이 1일 동안에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안드레가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뭘 들고 오죠? 어린 나이의 도시락을 다 들고 와요. 주님 여기에 어린 나이의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축사합니다. 감사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의 정신 도시락이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나서는 이제 떼주라. 떼줬는데 100명, 1000명, 2000명 아멘도 안 해. 다 막 떼주고. 이게 어떻게 했어요? 배가 부르도록 포식을 하고, 포식이 뭔지 알지? 포식을 하고 너무너무 만족했어. 남았는데 그걸 거둬봤더니 12관절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배가 고파. 아, 예수님께 가면 또 떡 먹어야지. 예수님을 떡으로 생각한 거예요. 가면 주겠지 하고 또 갔는데 그 자리에 가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 갔지? 배는 고파오고 예수님 만나야 떡을 얻어 먹을 텐데. 찾다가 안 돼서 가버나움을 갔는가 보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노를 줘서 딱 가버나움에 갔는데 아니요 다를까 주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생생히 왔는데 하나님이 딱 마음속에 잘 왔다. 사랑하는 딸아, 너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불만이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계실까 안 계실까 하고 확 왔는데 주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면 엎드려 납비시여 선생님 어찌 여기 오셨나이까. 반갑게 맞이했는데 주님은 어제와는 달리 냉랭하게 맞아. 그러면서 심각한 말을 해요. 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은 뭘까요? 신앙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나를 찾는 것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구약의 시대가 끝났다. 신약의 예수님의 초림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계시록 시대니까 계시록의 사건이 이루어진 걸 보고 듣고 증가하는 이 만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아멘 안 하잖아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천에 9,200명이에요. 노래들 안 해서 감사해요. 얼마 전에 5,000명인데 지금 만나보니까 9,200명이에요. 9,200명. 수천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신천지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지 여러분. 예수를 잘못 알아. 처음에는 십자가를 안 그랬더니 지금 십자가를 걸었어. 신천지는 예수님은 실패자로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초림 시대는 완전한 구원을 못 이뤘고 이 시대에 지금 이긴 자가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9,200명의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안 보이는가 봐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죽어가면서 선포합니다. 다 이루었다. 테트레스타임. 너희 죄와 저주와 허물 모든 것을 다 끝냈다. 아멘. 누구든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정해놨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그 이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주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멘.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빼버리고 초림 때는 끝나버렸다. 지금은 계시록 시대다. 지금 계시록 시대인가요? 아멘이 아닌가요? 네.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잘못 신앙생활 한다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열심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거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그게 아닌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또 주님이 오시는 목적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인간이 마귀에 꼬이면 넘어가서 죄를 지어서
이 마귀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여기에 또 포인트를 맞춰서 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럴싸하지만 가만히 보면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생활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세상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왔다. 그리고 구원자는 세상에서 난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와야 돼요. 아멘. 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아멘.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지옥까지를 대신 졌다니까요. 아멘. 누가 그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예수님이 걸어나온 걸 보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기를 좀 보십시오. 저기 지금 오시는 저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 어린 양입니다. 아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죄값으로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병이의 사건에 매여서 떡만 찾는 이들에게 너희들 잘못됐다. 첫 번째 주님 메시지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 아멘.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못 받아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시신자니라. 아멘. 그 썩는 양식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모든 거죠. 우리 양식이라는 건 날마다 먹는 일용할 양식이 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가 있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 있고 그러죠. 이 세 가지로. 그런데 일용할 양식도 썩는 거예요. 만나도 썩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만 먹고 내일 먹어야지 놔두면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었지. 그러니까 썩는다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에 매이고 세상 것에 전부라 생각하고 어떤 분은요 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무상이죠. 거기 막 마음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썩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어리석은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처한 환경이 뭐냐면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든지 소출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걸 거두어 창고에 막 쌓았는데 창고에 가득 쌓고도 소출이 막 넘쳐나니까 또 창고를 짓고 또 쌓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창고가 가득했나요? 막 쌓고 그러고 속으로 외친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는 많이 쌓아나니까 쌓아놓았으니까 평생 먹고 즐기고 그냥 살자.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내가 찾으면 너 그렇게 평생 모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모아놓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보면 끝납니다. 아멘. 그래서 어리석지 않게 살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썩는 양식에서 일하지 말라. 말라. 썩는 양식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뭔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썩는 약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것을 일하라.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합니다. 이런 뭐라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는 것이 이들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라고 할 때에 29절에 주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100%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룬 겁니다. 몇 프로 이루었다고요? 100%. 이거에 확신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흔들면 넘어가고 그래요. 여러분 4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입니다. 진실로 내기도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자, 어떤 사람이 영생을 가졌대요? 영생을 가졌다 그 말은 사형수에게 사면장이 전달되게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면장. 사형수는 살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나라 왕이 대통령이 사면장을 쫙 보내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면장을 보내는데 그 사면장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지금 47절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 말은 영생을 받을 것이 아니라 가져버렸어요. 아멘. 사면장을 받아버렸어요.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 너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오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육신의 떡을 가지고 영생을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뭘 믿는 겁니까? 나는 죄인으로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의 지옥 갈 자를 대신 지시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면서 내가 다 해결했다. 아멘.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걸로 믿습니다. 그럼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 그 은혜가 고맙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 주겠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요. 나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때 내가 대신 죽어줄까? 까까지는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제 심장 떼주는 일이 이제 있더라고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심장 하나쯤은 떼줄 수 있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심장은 고장나지 않을 줄로 믿어요. 오지도 않으시네. 사랑하는 자에게 심장을 못 떼주겠어요? 아,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그것도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나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고통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그 모든 걸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진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어가면서 내가 다 해결했단 말이야. 내가 다 해결했다. 이걸 믿기만 믿으면 너희들은 달라진다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그걸 가리킨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사명정을 받았다. 자,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멘. 나를 먹으라 그 말은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직접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구원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게 예수를 먹는 거라. 아멘. 오늘 성찬 예배를 가질 때도 빵이 주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잔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건데 직접 피를 먹는 거 아니라 우리가 기념하는 기념. 그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것이 하고 의미를 느끼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뭐가 있다고요? 사명. 영생을 얻은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아직도 생명을 얻지 못한,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 사람이 영생을 받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일을 전하여 아직도 영생 얻지 못한 자에게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말해주라. 말해줘. 그럼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하는 건 내가 전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지만 햇빛을 내리고 물을 주고 곡물이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내기 한 지가 엊그제 갔더니 지금 곧 그 배가 나오겠더라고요.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 참, 여러분 믿음을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나도 영혼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 아직도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해주시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전할 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그래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이 손이 참 감사하게도 부잣집에 심부름꾼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그 집주인이 그 어린 소년을 가득하게 보고 바로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 같아요. 그 자기 아들로 삼아서 학교도 보내주고 생활도 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 집의 딸과 결혼하게 됐다. 이렇게 좋은 일도 흥미가 없나요? 그래서 이 소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딸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면서 첫 아들을 딱 낳았는데 첫 아들을 낳다가 이 아내가 정신질환이다. 여인들은 아이를 낳는 게 사선을 왔다 갔다 한가 봐요. 지금은 뭐 병원에 있어가지고 걱정 않지만 옛날 여자들은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놓고 한참 쳐다보고 다시 신을 수 있을 건가 말 것인가 한다 그러잖아요. 옛날 이야기라 관심도 없지만 이제 그렇게 그 아이를 낳다가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신질환이 생겨가지고 시력 떠도 없이 그냥 바깥에 나가고 소리를 지르고 옷도 안 걸치고 막 이렇게 하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 소녀는 자기를 거두어준 그 주인,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가지고 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뭐 소리쳐도 괜찮고 사고쳐도 괜찮고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제 끝났다고 안 될 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아내가 다시 돌아오게 달라. 근데 12년째 딱 됐을 때 오늘날 아내가 여보 하고 아니 자기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저씨 그러고 집에 들어가면 누구시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여보라고 부르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아내를 고쳐준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동네방네 막 전하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여러분 그런 체험이 없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줬다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르게 했다고. 그래서 소문 내야 됩니다. 소문. 교회는 뭘 잘해야 되느냐? 소문 내는 걸 잘해야 돼요. 우리 생수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생수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이 너무 쉽다고 알아먹겠다고
네? 소문을 내야 된다니까요. 그 소문 낸 사람도 복이고 소문을 받는 사람도 복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먼저 택하여 불러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나팔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잠깐만, 혹시 예수 믿죠? 믿을까 막한데 잘 됐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떡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떡 먹고 배불러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워가지고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이제 경제적인 사정이 다 해결되고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세계 제일 부자 되는 나라가 될 줄 알았죠? 주님은 그가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분이에요. 우리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고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활의 천년매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활이 있을 것이다. 그때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며 이제는 영화로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현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영생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병들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며 멸시와 조롱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찢어지며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영생을 가진 자로서 내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전하여 아직 영생을 받지 못한 자에게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생활을 사는 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